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본문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미디어를 이렇게 쭉 보면은 한국 교회는 2020년 사망했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와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이 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요즘 우리가 이 아침마다 이사야 이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메시지가 반복되잖아요.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한결같이 또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돌아오면은 다시 용서해주고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현실 너무 안타깝고 참담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상황이 되었는지를 정직하게 성찰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회복해 주심을 경험할 때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마음에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뭡니까? 또 율법과 복음은 어떤 관계에 있죠? 실제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받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 그것을 지켜 행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켜 행하도록 이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또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들어서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약속하셨던 복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죄의 문제,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서 율법의 역할이 무슨 일인가?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공학 선생과도 같다. 이 초등 교사와도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인에게까지 인도하는 역할만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바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율법의 역할은 어때요? 끝난 거죠, 그죠? 그럼 율법의 역할이 끝났으면은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가? 율법은 이제 폐기돼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그렇게도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율법은 끝났구나.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7절을 읽을게요.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같이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이제 폐기 처분됐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세우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될 게 도대체 율법이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율법이나 선지자. 보통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율법, 딱 그러면 10계명을 떠올립니다. 좀 더 확장되면은 이제 율법은 모세 5경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좀 더 확장이 되면은 율법과 선지자, 뭡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별히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아주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던 율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기록된 어떤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들 이제 뭐 10계명 그 가운데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이제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굉장히 큰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정했어요. 그리고 규정을 정하고 나니까 또 일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 또 정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무거운 물건은 얼마만큼의 무게를 무거운 거라고 말할까? 또 들고 다니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닌다라는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얼마가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계속 이제 그 조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613개가 됐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확장해서 1521개가 되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예수님께 어겼다 지켰다 말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기록된 어떤 조항들을 의미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밀리수확을 비벼서 했을 때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수확을 하는 일을 했다라고 정죄를 하잖아요. 그리고 안식일날 사람을 고쳤을 때 안식을 범했다라고 정죄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이제 조항으로 만들어서 기록했던 그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의 율법, 그것은 바로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전체의 가르침. 여러분들 이 신약과 구약의 어떤 이 관계를, 이것은 이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와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이제 이해를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약과 구약과 신약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우리한테 굉장히 참 좋은 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속에서 드러난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감추어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구약은 뭘 이제 예언하고 있냐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제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에 와서 그런 것들이 성취가 되는데 그 신약 성경 내용을 볼 때는 그냥 구약의 배경 없이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하고 말씀했던 내용들이 신약의 본문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따로따로 분리돼서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고 바로 같은 맥락 속에서 서로를 보완하는 가운데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풀트만 같은 경우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아래에 서야 한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 또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율법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구약의 어떤 이 율법, 이 법을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구약의 법은요, 이제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제사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그 기준들,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레위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이도록 드릴지니라. 이거는요 대체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서 제사법, 의식법을 준 것은 뭐냐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선포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사법,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사법은 지금도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제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 없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정신,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자세로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여전히 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시민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특별히 모세의 지도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준 말씀이 많은데, 신명기 2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런 어떤 시민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이제 율법이 있는 거죠. 이런 율법은 지금 이곳에서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이런 부분도 그 당시의 문화와 제도, 이 시대의 문화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계명이 주는 그 교훈, 가르침, 왜 이렇게 전당물을 잡을 때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래요? 최소한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이 없으면 추위에 떨어져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후리지 마라, 이런 뜻으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진 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원리로 대해야 되는가? 그런 원리와 교훈이라는 면에서는 여전히 이 율법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과 적용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자적으로는 이제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이 있는데요. 이런 도덕법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법입니다. 실제로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가운데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도덕법은 예나 지금이나 시대를 떠나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법 속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 있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생존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그런 이 규칙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법들 가운데 도덕법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도덕법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될 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의식법이나 시민법 같은 경우는 문자적으로는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 교훈과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를 우리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면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이루셨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은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이제 팔복을 받고 또 지난 시간에는 빛과 소금을 봤어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은 명령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희가 누구인가 이 사실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주시켜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는가를 또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역시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성취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겨다 준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은 이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할 때 이 완전케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완전하게 한다라는 단어인데, 이 완전하게 한다는 단어는 플로레사이 헬라어로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한 4가지 정도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정신과 의도 혹은 기본적인 원리들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을 이제 완전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침을 통해서 또 그분의 그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이 의도하고 있는 것,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율법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존 스토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율법의 요구들을 행하거나 순종하거나 혹은
실행한다라는 의미로서 율법을 완전케 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율법을 그대로 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셨잖아요. 유대인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르치고 설명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고 지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선포된 율법, 그것을 지켜 행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을 이제 율법을 온전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또 견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원래 완전하게 하다 이 단어의 뜻이 가득히 채우다, 또 성취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이제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결국에는 성취하러 오셨다, 이 의미라고 이해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구약성경 전체가 예언했던 것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성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이제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의미는 결국에 예언되어 있던 모든 율법의 예언,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것을 바로 완전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동의하는 것은 이 바로 네 번째 그 해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 그것을 이제 완전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앞에서 말했던 것들도 다 포함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가르치셨잖아요. 가르치시고 행하셨어요. 가르치시고 행하는 가운데 율법이 지향하고 있고 율법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율법의 정신을 투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대로 사셨어요.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모든 뜻을 성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드러내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사셨고, 결국에는 구약 성경의 예언 전체를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음, 이것을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조금 이제 그 가르침이, 재밌는 가르침이 나오죠. 여러분들 보세요. 거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나오고,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다 성취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게 이제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냐면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정말 조항조항 만들어가지고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율법을 만들고 가르쳤지만 어땠습니까? 사실은 그대로 살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작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율법, 그 정신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자를 성경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바로 그런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비교하면서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그만하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반대로 말해서 그들을 넘어서는 그런 신앙이라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인 그런 말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딱 두 사람을 선택한다라면은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이런 이제 이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은 누굽니까? 율법의 조항을 해석하고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만든 그 율법 조항을 그대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 두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시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미 틀렸다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절망스러울지도 할 거예요. 지금 내 삶을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많이 보이지 않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한 그런 입장도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도 그것만큼이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은 절망적일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을까? 그들의 이제 신앙의 문제가 뭐였을까? 실제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계명을 그들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248개의 계명, 또 하지 마라 금하고 있는 365개의 명령. 그래서 전체 613개의 이 조항을 만들어서 그들은 그것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들은 그 조항을 열심을 내서 지켰지만 그 조항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그 조항에 얽매여서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대로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말하고 있고 정말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로부터 멀어졌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에 삶이 뒤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되신 분들인데 권사님 혹시 오늘 밤에라도 이렇게 우리가 자다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면은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어르신 이제 권사님 이런 분들이 대답할 때 그래요. 목사님 아직도 부족해요. 여러분들 그 말 속에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이 공로와 나의 선행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처럼 이런 이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근거, 그것이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고보 기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보수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한 가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롭다함을 입었으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더라도 내 구원은 보장되어 있고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삶을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 않았던, 그래도 마치 내 구원은 보장된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신앙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롭다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죠. 증명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운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낸다는 거예요. 나무가 그 열매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내 신앙이 어디선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킨다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기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리고 그분이 제시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가지고 충분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그 삶,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넘어설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한테 임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힘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말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살아낼 수 없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해서 이제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서 성령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이제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변화되어 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성화라는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믿음의 열매로서 저 사람의 삶 가운데는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볼 수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생각지 말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팔복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도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인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저께 너희는 지난주에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나의 삶에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너희들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도록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너희들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칭의라는 그 은혜를 입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그랬던 것처럼 행함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을 볼 때 믿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했는데 혹시 내 삶의 모습에서 믿음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